네, 지금부터 역사서를 통한 도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왕기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들 지내고 계시는지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나 언제나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네,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합니다. 어떤 열심과 충성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실은 우리에게 열심과 충성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열심과 충성이 올바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과 충성을 보시고 우리 일상에서 인도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전서 4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직분을 감당하지요. 뭐 이렇게 사례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세운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우리는 충성을 다하여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3절 보게 되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은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는 엄청난 그 은혜의 땅이었다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 성령의 은사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분쟁과 갈등의 상황들이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분쟁이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시기라는 거죠.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할 때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라는 단어는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열심이란 단어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열심이 있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쩌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싸우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열심과 열심이 만나서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리고는 분쟁하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어떠한 직분과 그런 사이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출발은 열심인데 그 열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다윗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윗 옆에서 충성을 다했던 부하들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요압, 아비새인데요. 이 사람은 형제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비새를 보게 되면요, 아비새가 어떤 사람이냐 하게 되면 사무엘하 23장 15절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비새의 열심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었을 때에 누가 열심을 내고 누가 충성을 다하느냐? 세 사람이 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비새라는 것입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니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 세 용사가 그 적군들의 진영을 뚫고 예루살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
그들은 목숨 걸고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새에 대해서 아까 다윗은 사무엘하 3장 39절에서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 즉 요압과 아비새를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요압과 아비새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 19절에서 제어하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충성을 다하는데 리더가 통제하기가 어렵다? 그 말은 뭐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항상 갈등의 유발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열심과 충성으로 인해서 그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평가를 받지 않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그러면 이 열심이 온전하여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말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열심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다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로마서 12장은요 이런 내용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로마서 12장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부터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땅에서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실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나.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는 실은 일상에서,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2장 3절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실은 1절, 2절요 우리가 굉장히 도전적으로 받는 말씀이에요. 근데요 3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을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워 나가시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리더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넘어서면 안 되고 말씀을 넘어서면 안 되고 예수님을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디까지만 생각하라, 어디까지만 발걸음을 내디더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까지만 하라라는 거예요. 제한시켜 놓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직분과 은사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라인에 있는 사람이 A라고 한다면 주어진 분량만큼의 생각과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할 수는 있어요. 누가 하면요 리더의 지시에 의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열심과 충성은 A와 B의 갈등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마라. 그리고는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에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리더의 권위를 넘어서지 않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열심과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그 공부를 시작하면서 나누어 하게 되면요 오늘 이스라엘의 왕 예후에 대해서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서는요 예후 그러게 되면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후는요 누구를?
이제 아합의 가문을 멸절했던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예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사명이 실은 그 이세벨에게 한마디를 팍 듣고 실은 그 부엘세바에서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이제 간청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말씀해 주셔요. 육신의 힘을 내라. 그것이 출발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호렙산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입니다. 너는 님시의 아들, 여기 아들은요 후손이라고 하는 그 단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들보다 후손, 왜냐 그러냐면 나중에 보면 예후의 아버지 이름이 정확히 나오게 됩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줍니다. 아람 왕을 세워라, 엘리사를 세워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지요. 그런데 결국 예후에게 기름 부은 사람은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엘리야가 아니라 그렇다고도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했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고 성경에서 기록된 즉 예후에게 기름 부은 사람은 엘리야의 명령에 의해서 그 제자 중 하나가 기름을 붓게 됩니다. 즉 그래서 열왕기하 9장 1절 보게 되면 선지자 엘리사가 나오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는 예후에게 기름 붓지 못하고 엘리사가 선지자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여기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아까 나오죠. 여기 님시의 아들, 여기는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단어는 아들보다는 후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충돌 생기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예후에게 이제 사명을 던져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북이스라엘의 전체를 타락시킨 오므리 왕조를 청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던 이 아합을 그리고는 그 왕조를 청소하는 역할,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예후에 열심히 있습니다. 우리 그 남유다는요, 이제 북이스라엘부터 볼게요. 여기는 북이스라엘이고요. 여기는 남쪽입니다. 아까 오므리 왕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므리 왕조가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므리 가문입니다. 왕조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 이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 여호사밧 왕이 우리가 들어봤던 여호사밧 왕이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 앞에는 아사 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호사밧의 아들의 이름도 여호람이고 아하시아, 조심해야 돼요. 아하시아, 여호람, 요람 막 비슷한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어쨌든지 간에 여호사밧과 아합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뭐 했다 그랬죠? 자녀들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사돈지간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는 요 여호람이 아합의 딸과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그 장인어른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외삼촌이 되네요. 이러한 어떤 관계들이 남과 북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이 결혼해서 사돈을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8장 18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에 가서,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것은 여호람을 얘기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에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래서 여호람 왕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아합의 딸과 결혼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 가게 되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왕입니다.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써 인척관계를 맺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기 관계를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이 동시대 왕인데 사돈을 맺었고, 그리고는 이제 아합의 자녀들이 이제 쭉 이렇게 왕이 돼가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예후의 사명을 보겠습니다. 즉 아까처럼 이제 엘리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제자 중 한 명을 시켜서 기름 붓는데, 이제 가서 사명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너는 예후왕,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즉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이러한 사명을 받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내 주 아합의 집이라고 한가 봐서는 예후는 아합 왕의 밑에서 돕는 자였다라는 거죠. 9장 8절입니다.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내가 다 멸절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절하라라고 사명을 부어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열왕기하 9장 8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합의 온 집을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 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후의 가장 강력한 사명은 아합의 가문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없애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요람은요, 여호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여기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입니다. 누구의 아들이었죠? 보게 되면 이제 여기 있죠.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아합의 아들을 죽이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9장 21절에서 24절 보게 되면 요람이 이르되, 즉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 이렇게 되어 있죠. 보게 되면 여기가 아하시야가 있고 요람이 이제 이게 동시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 수, 이제 예후를 만나게 됩니다. 왕은 북이스라엘은 요람이고요, 남유다는 아하시야입니다. 예후를 맞을 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 요거 기억나시나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일이 누구와 이제 이세벨에 의해서 진행되고 아합이 그것을 취하게 되잖아요.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들어 도망하여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하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깨틀고 나오매 그의 병거 가운데서 엎드려진지라. 즉 예후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즉 누구의 아합 왕의 아들 요람 왕을 죽이는 일을 감당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남유다가 아까 아하시야 왕이었어요. 아하시야 왕이었는데 이게 참 아까 그 요람의 조카가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이제 한 번 더 족보를 볼게요. 이게 족보를 보게 되면요. 족보를 보게 되면 아까 어떻게 돼 있죠? 자, 여기에 있는 딸과 그 다음에 여호람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호람은 누가 되는 거죠? 외삼촌이 되는 거고 아하시야는 여기에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후가 이제 누구를, 이 남유다 아하시야, 즉 요람의 조카 아합의 손자를 죽이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 28절 보게 되면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동자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의 그 뒤를 쫓아가서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매 이블루함 가까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즉 유다 왕 아하시아도 즉 아합의 손자였던 그도 예후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신복들이 그의 병거를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되네. 그러니까 예후는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아까지도 죽이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세벨을 죽이게 됩니다. 열왕기하 9장 33절 그리고 36절 37절 보게 되면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여기서 그는 이세벨을 얘기합니다.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가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돌아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라. 어디서 얘기했죠? 아까 포도원을 빼앗을 때에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엘리야가 세 가지의 예언을 하게 되죠. 아합 너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너의 감은 비참하게 몰락할 것이다. 이세벨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남겼는데 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예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은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니라.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예후는 이세벨도 죽이게 됩니다. 이씨는 죽이는 것밖에 안 나와요. 예후는요. 예후는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게 됩니다. 거의 지금 청소하고 있는 거죠. 열왕기하 10장 7절 10절 11절 보게 되면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내니라. 예후의 명령에 의해서 아합 왕의 자녀들 70명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또 나오죠.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가 하나도 생존자가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들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요? 귀족들, 신뢰받는 자들, 제사장까지 다 죽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누구를 죽이느냐? 그 다음에는요. 이게 좀 이상하네요. 네, 예후가 한 일은 아하시아의 친척들도 죽이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아까처럼 남유다의 왕이었죠. 열왕기하 10장 12절에서 14절 보게 되면 예후가 일어나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 왕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하나를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의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즉 아하시아의 친척들도 예후는 죽이고 있습니다. 예후는요 그 다음에 아합의 남아있는 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열왕기하 10장 16절 17절 보게 되면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여기 나오죠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를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 약간 느낌이 이상하죠. 나의 열심을 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예후의 열심이었고 예후가 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예후는 이 바알의 사제들을 죽이게 됩니다. 열왕기하 10장 25절에서 27절 보게 되면 이제 다 모이란 다음에 죽이는 장면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이제 이거는 작전 쓴 거죠. 너희들 뭐 이렇게 한 곳에 모으기 위해서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 산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곁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게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예후 왕이 한 일은 아까처럼 아합을 치고 아합의 가문들을 치는 일들을 너무나 잘 수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충성과 이에게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후 왕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11명의 왕들은 어떤 한 사람도 칭찬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예후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는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열심을 베풀고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예후 왕에 대한 평가는 바로 이러합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충성하고 열심히 했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즉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예후는 열심히 있었고 충성이 있었지만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그치지 않았어요. 즉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을 다 행하였은즉, 즉 열심과 충성은 있었으나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에 대해서 열심으로 충성으로 수고하였지만 결국 이 예후에게 떠나지 못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즉 베델과 단에 있던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또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가 우상화가 되는 거죠. 우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여전히 단과 베델에 있는 그 제사 지내는 곳을 놔두면서 거기 가서 제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왜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여로보암처럼 내 권위가 무너질까 봐 그것을 부르시지 못하고 그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이렇게 충성을 다한 열심을 베풀었던 왕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실은 정말로 열심히 아합의 가문들을 치고 또 쳤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치고 또 쳤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내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 열심과 충성의 가장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이 우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후 왕조에 대해서는요, 호세아서에서도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사건이죠. 이제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왕조입니다. 그때 평가입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라는 거예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이 나라를 피할 것임이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리라. 이 이스르엘의 뜻은요, 흩뜨리다와 파종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즉 무엇인가? 흩뜨리다는 흩어버리다, 파종하다는 파종하다, 즉 심판의 단어와 회복의 단어가 중복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인가?
예후 왕에 대한 동기를 체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후의 행동에 대한 동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열심이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충성과 열심을 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실은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 2세 통치 시절에 왕조가 되겠죠. 통치 시대에 이 이스라엘의 피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과도한 피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어쩌면 굉장히 열심이었던 충성이었던 이 예후 왕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남겨주신 평가는 좋지 않았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내가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는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이 열심과 충성을 보면서 아까 그 로마서 4장 2절 말씀처럼 여기가 있겠죠. 어디 갔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제어할 수 없는 삶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리더에 의해서 제어될 수 있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